우선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가보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길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봐왔던 내용입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라는 말씀도 우리가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좀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것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판단을 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시작을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적어주실 분. 제가 그럼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기회 봐서 들어오십시오. 자,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에게 왔을 때 주님은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유대교 제사장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유되어 있고, 왕으로 왔지만 왕궁은 헤롯에 의해서 이렇게 점유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같은 경우에는 모세 율법의 직분을 추종하는 자라고 자칭 말하지만 실상은 모세의 추종자들이 아니고 유대교의 어떤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주님을 죽음에 이렇게 넘기는 걸로 보면 주님의 어떤 대적자들인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실상은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할 곳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성전은 그런 불법자들, 또 왕궁도 세상의 어떤 군왕의 헤롯에 의해서 이렇게 점유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의 어떤 의미는 주님이 오셔서 진정 머리 둘 곳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는 그 온전한 한 사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그 교회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사신 일을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영이 되셔서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산출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이런 것들이 때가 이럴 때가 있을 것인데 아직 그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 때를 향하여 지금 주님은 정점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요.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은 이제 사람으로서 인자로 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그 기도하시는 모습에서도 봐도 그런 어떤 고뇌에 차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친의 장사하게 허락을 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구약에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불렀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 죽은 자를 장사해야 될 그 장사의 대상, 이것들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우리가 여러 방으로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것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유대교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죽은 자고 이미 죽은 자들이죠.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고 죽은 자고. 그래서 이들이 서로 주고받고 뭔가를 이렇게 그 율법사 이런 자들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토해내는 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하는 짓이 서로 장사치는 일이 아닌가,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르는 자들 이제 이어서 그들은 그들끼리 그렇게 하게 내버두고 주님은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를 자들 이제 제자를 부르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죽은 자들의 장사되어 있는 자들을 이제 그 무덤을 열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육의 생각을 장례시키고 영의 생각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본토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계속 아비가 있는 자기 친족들이 있는 그것을 마음에 늘 염두에 둔다라면 그것이 바로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그거는 이미 지나왔던 일이죠. 그래서 내 뒤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쟁기를 잡고 바르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어떤 모습이고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다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만 이렇게 소망하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쟁기를 잡고 바르게 행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제 영적인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어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구분을 못한다라면 이것이 바로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정자 중에서 아주 이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완전히 구분 못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 모습도 그 직임에 합당치 않은 자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 경우에 마찬가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또 좋은 예로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보면 사울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사적인 걸로 완전히 돌아서 버린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무지 이제 이렇게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근데 다윗은 이제 자기 장인이기도 하지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굉장히 존중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인정해요.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그 사울을 어떻게 하기 전에는 자기 손으로 이렇게 사울을 해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그 다윗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별이 잘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일이고, 또 신약에 오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두고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어떤 모습이고, 바울은 마가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 그런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마가를 이렇게 제하는 어떤 그런 걸 두고 두 사람의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앞만 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 이런 것이 이렇게
대변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게요. 네, 여자자매님. 죽은 자들로 그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이게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에베소서의 2장에 이게 그 양심이 죽은 거죠. 양심이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옛사람 안에서는 그 양심이 죽은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살아났고, 이게 여기 산자라는 것은 죽은 양심이 살아난 것을 말한 거고, 여기서 죽은 것을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는 것은 양심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이어주실 분 계세요? 예, 네. 그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보자고 하면 그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자기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면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도 한승을 바라보고 나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이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이 행사를 보면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가서 이제 가족과 작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작별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저기 하니까 저기한데 그 이야기가 길을 떠나는 사람은 일단 딱 이제 시작을 했으면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뒤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예전에 먼저 있던 뒤의 것, 사가든 바울이 뒤의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종교적인 모임에 여전히 그 미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관계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도 히브리서 좀 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빌립보서는 윤영재님이 하셨으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다. 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에서 몇 절만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지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깎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그 사람이 되리라. 여기까지. 네. 네,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읽으면 지체들도 다 알 것이니까. 네. 예, 저도 조금 더 보충할게. 적어놓지 않고 하니까 이게 그 위에 60절에 보면 너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면 쟁기 잡은 일이 무슨 일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그 다음에 위에 뭐 그 장사한 이유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인데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건 옛날 일인데 그 일을 하면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장사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렇게 대비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 뒤에서 가족과 이 작별,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봐야 이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싶고, 그래서 맨 위에 그 저기 공중에 새들이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저 아까 그 아직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주님이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전파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했으면 그 뒤의 일,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일도 포함이 되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옛 세상에서는 이제 완전히 미련을 버리고 떠나라, 그런 뜻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면 거기 이제 금방 윤영전이 말한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와 연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 17장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신약성경 365면이네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여러 군데 말씀이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정도 하고.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7절에서 24절. 거기 보면 이제 70인을 파송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이야기예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뭐 그 밑에 이제 이어지는 거는 그렇게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할 때 주님이 이제 기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제 주님으로부터는 무언가 제자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은 것. 이것을 그 밑에 그 기도하는 내용과 연계시켜 보면 계시를 받은 것과 이렇게 관련이 있어 보여요.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자, 또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음소거를 좀 했다가 풀어주면 좋겠어요. 이거 여자 장면일 것 같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자, 이어지는 감사기도에서 이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설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냈다라는 그 의미,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어떤 말씀의 어떤 순서와 여기 누가복음의 말씀의 순서가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앞뒤로 문맥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좀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하늘이 도대체 어떤 하늘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네. 먼저 그 하늘 가운데서도 궁창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공중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게 여기는 내가 스트롱 넘버를 찾아봤는데 우라노스 똑같은 하늘이에요. 그래요? 네. 공중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공중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하늘은 인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하늘들 위에 그 하늘이라고 칭했고, 그리고 또 인간의 영을 가르쳐가지고 하늘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혼을 갖다가 그 경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귀가 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혼에 있는 혼을 장악한 인간의 옛사람을 장악한 그 공중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미 밑에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벌써 하셨고, 또 이제 위에서 제자들이 70인이 이제 기뻐서 제자들을 70인을 보냈는데 기뻐서 돌아와서 이제 말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을 보니까 70인들이 귀신들을 저기 하고 항복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 하는 것에서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앉혀질 수 있는 사람의 심령이다. 저는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번개같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뭐 순식간에 떨어졌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을 때는 그렇게 속히 또 강하게 그렇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결국은 귀신들이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 쫓겨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할 때 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뱀은 우선 땅에 흙을 먹는 땅을 기는 그러한 적이라서 땅에 속한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뱀을 밟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모든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밟는 것이 뱀을 밟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정갈은 이제 그 특성이 뭐 쏘는 것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기를 해서 그 어떠한 그 악한 영이 사람을 쏘는 사람을 참소하는 말하자면은 그러한 것과 뭐 비웃는다든가 정죄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것이 정갈이 하는 어떠한 것이 아닌가 싶어갖고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에서 초월되는 삶이 뱀과 정갈을 밟는 것이다. 그리고 원수의 능력을 밟는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국은 원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뱀이나 정갈을 밟는 거기에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은 우선은 영적 전쟁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쏘는 모든 불 화살 같은 것을 소멸하는 일이 결국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그런 권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18절에 보면 17절에서 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귀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성령과 대비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스통 성경을 찾아보면 1140번에 그 귀신을 찾아보면 신성, 마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묘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귀와 귀신이 이걸 이렇게 같이 이 단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고 저도 그렇게 본 게 뭐냐면 18절에 보면 17절에서는 귀신이라고 해놓고 18절에서는 사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은 그 존재를 설명하는 거라고 보이고 그러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임하실 때도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임과 같이 그렇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말씀이 성령의 계시를 깨달아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주님이 임하심도 번개가 임하는 것이 임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이게 성령 임하심과 그 사탄이 그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하지 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뱀과 전갈을 밟는다 그러면 이게 그 정복하는 것을 상징하는 걸 겁니다. 17절에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그 항복하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귀신을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보면 이게 비슷하게 같은 내용을 얘기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는다 이 말도 항복한다고 하는 말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진리가 그들에게 들릴 때, 이 깨달음으로 깨달아지면 그들 속에서 역사하던 이 뱀의 독이 치유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뱀을 집었을 때, 그럼 뱀을 집을 때 무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그 독에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이 없으면 못 잡겠지요. 그래서 그 뱀을 전갈을 밟는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믿는 자들이니까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게 질문이 여러 가지가 돼 있어 갖고 이제 지금 금방 윤 형제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을 좀 빼뜨렸는데,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셔갖고 제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의미는, 그런 일이 있어갖고 그렇게 단순히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좀 우습게하는 그런 저기에 있지를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고 이제 곁들여서 교훈을 주시는 걸로 가져요. 왜냐하면은 귀신들을 제어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셔서 하신 거고,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실습을 시키시고 저기를 한 것인데, 그런 것으로만 만족하게 하지 말고 제자들이 온전하여져서 주님의 가르침과 모든 것에서 온전하여지는 상태까지 온전하여져서 그 이름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그 영원한 그 영생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그런 교훈을 또 곁들여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한 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당시에 그 유대교와 그 서기관, 유대교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허락을 아니하시고 범인들인 제자, 그야말로 어부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순수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그렇게 지목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일을 하심을 나타낼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자, 여기에서 그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늘이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거는 통치자의 어떤 보좌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면, 어차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자는 지금 귀신 들린 자고, 여기에서 말하는 걸로 보면 뱀과 정갈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들 말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좌를 틀고 있는 곳, 그곳을 이제 우리가 그 하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을 또 하늘에 바로 이제 이렇게 등치시켜서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사탄이 거하고 귀신이 들린 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하나님은 그 가짜 귀신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어차피 그들에게는 그 가짜 하나님을 하늘로 여기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보좌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늘이 아닌 가짜들이, 그러니까 미혹된 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을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지만 이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을 참으로 오해한, 그래서 사탄이 정작 보좌를 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자들, 그런 어떤 정신세계에 갇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것이 이제 제자들이 한 일이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사탄을 이렇게 쫓아내는 일을 이렇게 제자들이 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탄과 보좌와의 그 분명히 이제 쫓기는 어떤 그런 어떤 전투라는 것은 어떤 진리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뱀과 정갈을 밟는 은수를 제어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밑에 이제 쭉 이어지는 주님의 어떤 기도로 보면 이 어린 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계시 받는 자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계시를 이렇게 보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계시된 말씀으로 이 귀신을 제어했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보는 것이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항복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너희 이름이 이제 그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어떤 일을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일을 네가 했다라는 그 자체가 너희는 이미 하나님 이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는 일이었다, 그 일이. 그러니 네가 그런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이적과 표적 같은 어떤 일로 이렇게 기뻐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쓰임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자체를 좀 이렇게 기뻐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어떤 밑에 이어지는 어떤 기도의 내용과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요. 그때에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에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주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아갔을 때 제자들 스스로가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나가면은 막 이렇게 행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온전히 이렇게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 이런 것들이 그 제자들에게 확정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런 일이 통해서 주님의 어떤 소원대로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이런 확정에 대한 어떤 감사 기도와 이렇게 연계시켜서 이렇게 이해한다라면 이것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보좌에서 이런 사탄이 거짓되게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쫓겨나는 것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체가 다른 데에서는 뭐 기도와 같은 이유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도 또한 하늘에 기록된 어떤 그런 정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 말씀 주실 분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아까 그 한 말 중에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한다면은 결국은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 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을 받아주시고
또 잘난 사람들도 아니고 모두 다 어부들이나 이 범인들을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도 주님과 한 마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저도 만져지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넘어가도 되겠죠? 우선. 네. 자, 3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떤 걸로 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이 비유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실상은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모든 내용들이 뭔가 그냥 이 대유법, 비유법, 그래서 뭔가 이 우리 풍자적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게 담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은 이제 말씀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강도가 벗긴 그 옷은 어떤 옷이고 거의 죽었다라는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며 제사장 레인이 왜 피하여 갔는가? 또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상처에 붓는 기름과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고 주막과 주막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또 주인에게 준 데나리온 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보내봅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정리된 분 있으면 말씀 주시죠. 이렇게 느낀 것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데나리온 둘인데, 이 데나리온 둘은 예법과 세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이 강도 만난 자를 갖다 보았을 때 그의 생명을 가장 살려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제사장의 존재 이유와 레위인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강도 만난 자 또는 그 악한 자에게 거반 죽어 있는 자를 갖다가 복음을 통해 가지고 살리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그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서 그분의 물과 피로 교회를 갖다가 우리들의 생명을 샀고 우리들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갖다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을 갖다가 모독하는 행위와도 같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데 맨 마지막에 주인에게 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갖다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은 더 보충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옛 것과 새 것을 갖다가 청지기들에게 그렇게 맡겼걸랑요. 그래서 그것이 옛 것과 새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주실군요. 자,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강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시대 때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에 강도가 많았다라고들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떤 역사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는 주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고자 하겠죠. 자, 우선 강도는
주님보다 먼저 온 것이 그 절도의 강도라고 뭐 이렇게 절도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에. 그래서 있죠. 율법을 고수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강도짓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 시대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앞서서 살펴봤듯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다 이렇게 강도와 같죠.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오히려 주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거짓된 예수를 알게 되고 거짓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런 자들이 이제 강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강도가 벗긴 옷은 결국에는 그 찾아온 자들이 입어야 될 구원의 옷, 구속의 옷을 이렇게 오히려 벗겨버리는 이런 것. 그래서 천국의 문을 막고 들어가는 자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걸로 보여요. 거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율법에 의해서 압제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일로 그만 죽어 있는 상태, 그런 자들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예시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두고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만 죽었다라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으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도 있을 거고 내려가는 자도 있을 텐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는 자라면 자기가 이제 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면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실제는 이제 살리라고 있는 법인데, 이런 어떤 율법의 조문으로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고는 이래가지고 오히려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마땅히 해야 될 일, 제사장이라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일이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인데, 오히려 그 사이에 자기 직임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율법의 매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강도 맞은 자라면 여전히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일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여기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그만 죽지 않았으면, 자기 정신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정도가 됐으면 사마리아인이 이리 와서 자기 몸을 만지고 하는 것을 아마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와서 자기를 돕는 것을 이렇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런 어떤 세상 정내미가 막 떨어진 자들이 진짜 진정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뭐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이 그반 죽은 거와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불쌍히 사마리아인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뭐 하라고 준 법인지를 이제 그 본질은 진리를 알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이렇게 돌보는 일을 이렇게 선택하고 자기 어떤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데나리온이라면 뭐 큰 돈은 아니에요. 데나리온이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품삯, 하루 품삯이 이제 1데나리온인데, 그렇다면 뭐 이틀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틀 품삯을 들여서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처에 붓는 기름과 포도주는 이제 보통이면은 이제 기름이라고 하면 그만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의 말씀을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소생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버림당했다라는 어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배신당했다라는 어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그 당시에 뭐 기름과 포도주가 실질적으로 어떤 육신의 상처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했지만,
이런 상한 심령을 이루하는 어떤 그런 포도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에 태워다가 이제 주막에다가 이렇게 맡기는데, 주막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뭐 장래에 있을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당시에 주님이 계셨던 곳이라 그 시대에 따르면 베다니 마을 같은 곳이 이제 주막이 되겠죠. 그 주막의 주인은 이제 여기에 보면 뭐 당연히 교회라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과 주님의 어떤 것을 이임받아서 이제 그 다스리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주인이고 또 이임받은 자가 그 주인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인도자 이런 분들도 주인의 주인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데나리오는 이제 형제님이 이제 예법과 세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뭘까? 교회 시대라는 거는 이방인의 시대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대 때 어떤 일용할 양식과 천년왕국 때 일용할 양식, 이 두 양식을 주어 맡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게 27절입니다. 10장 2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물어봤을 때 그 청년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물어보니까 사마리아,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결국 앞에도 하나님을 의미하고 뒤에도 네 이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예수님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뜻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건 네, 확대 적용도 필요하겠으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확대 적용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은 믿음이 좋은 주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이제 그러니까는 그로부터 그가 입은 옷이 겉옷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옷을 벗기고 했을 때는 이제 그것은 물론 주님께 합당한 의로운 행실 그의 이제 삶을 두고 이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의 죽었다 하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 받는 그 심한 핍박과 고문, 말하자면은 그 유대교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그런 핍박과 고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생명을 잃을 정도의, 이제 말하자면 목숨을 잃을 정도에까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왜 피해 갔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까 형제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의 그 율법에 묶여 있는 그러한 사상들로 인해서 부정한 것은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의식에서 그랬을 것이라 하는 것은 같은 동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 지역은 다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처에 부은 기름과 포도주, 그것도 역시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어떠하신 그리스도 자신으로서 그 사람을 더 치유를 해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은 기름이고 포도주인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요. 또 주막과 주인 역시도 아까 형제님이 얘기를 했듯이 주막은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고, 또 주인은 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주인이 되시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졌고요. 또 여기 이제 데나리온 둘은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적은 화폐를 상징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그 중에서 역시 이 둘도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상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보충할 게 있으면 간단히 보충한다고 갑시다. 예, 윤은견. 오늘 그 말씀 중에 그 이제 질문이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이제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영생에 대한 그 답이 다른 곳에서 하고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을 아는 것이니라 그랬고, 또 그 6장 40절에서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다, 얼굴을 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뭐냐,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영생이다. 그러면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면 계명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명과 우리가 지키는 계명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영생을 얻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럼 계명이 뭐라고 돼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이게 그 같은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 좀 의문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14장 17절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라는 게,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이제 다 관통되는 말씀인데, 그럼 여기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고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해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몽둥이 그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될 만큼 얻어맞은 사람은 물론 거짓 복음에 속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뜻 들은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전혀 안 나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막주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죄인 이단 괴수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이 말씀과 사마리아 사람이 연결되지 않는가? 지금 그냥 이렇게 갑자기 그 영감으로 들은 생각이라 그래서 이게 맞는지를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분별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지금 그 구속사를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이 그 강도 만난 그 이제 제자들이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자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을 제자들로 세우신 그 모임이 이 주막으로 지금 표현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주막의 그 2데나리온 저도 그래서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바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치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박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새 것과 옛 것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법을 맡아가지고 천국된 제자가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는 주막이라고 돼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좀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처음 표현하는 거라 좀 그러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이거는 23절부터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주님을 뵌 태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까지가 뭐 한 단락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참는 물 없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서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하지만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가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밑에 하부 문제는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나간 집에 돌아와서 청소가 수리가 되었다라는 뜻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을 말하는가 이 질문지를 보면 얼푹 이렇게 답이 이제 연상은 되겠지만 여기에 물 없는 곳 이것이 이제 좀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우선은 형제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흐르는 그 생수를 물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더러운 귀신에게서 사람이 나아갔을 때에 했으니까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려고 지금 애를 쓰는 그러한 장면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지만 얻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아까 금방 얘기를 했듯이 말씀 안에 흐르는 그 생수인데 이 귀신이
그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것인 것이지요. 거기가 왜냐하면은 저기 위에서 보면은 바알세불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일도 그 위에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귀신이 성령에 의해서 쫓겨난 저기에서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자기에게 좋아지는 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과 반대되는 그 물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 청소된 집으로 들어왔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나간 집에 돌아와서 청소와 수리가 되었다는 뜻은 귀신이 쫓아내서 고침을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일곱 귀신이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치유가 된 집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점령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그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두 번 물 없는 곳으로 다닌 그건 했고 저보다 악한 귀신이 이것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다시 유혹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에 핵심은 이제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물 없는 곳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귀신이 나가서 정말 진리 말씀 없는 곳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얻지 못했다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보는 데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에 가서 없는 곳을 찾았고 그곳에 힘을 얻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이게 물이 어떤 물이냐라고 이렇게 정리되지 않으면 되게 이 내용이 우리 말씀하는 의도와 근접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씀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물이겠죠.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저 잠깐만 제가 낄게요. 뭐 길게 할 얘기가 없고 아니 거기서 저도 이렇게 이제 오늘 자세히 이거 계속 운전하면서 이거를 몇 번 들었는데 이거 저기 마태복음 저기 마가복음 할 때 네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근데 또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빨간해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물이 없는 것을 이걸 만약에 성령이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막 귀신이 쉴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에 성령의 불로 막 이렇게 충만하다는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머리 들 것도 없고 지금 저기 이렇게 넋두리 할 정도로 안 돼 있는데 지금 거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자세히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 물이 누구나 다 이제 우리 지체들 정도 되면 이거 성령의 물인가 보다. 그 물이 없어야 내가 편하겠다. 귀신은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 문맥상으로 뭐 그래 이제 이 문맥이 이게 번역을 좀 잘못해서 이렇게 돼 있는가. 좀 이제 저는 지금 와서는 이게 번역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보게 됐는데 아까 성령의 라고 하니까는 저도 이렇게 보다가 막 웃음 나와가지고 그 얘기 좀 참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정리된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우리 형제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말씀의 단락은 14절부터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야 귀신이 뭐에 힘입어 쫓아내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툼이 있는 내용이 앞에 가면은 이제 이게 이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이제 순서가 전혀 다르죠. 이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요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치유한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28절까지를 이제 한달락으로 본 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이 단락이 마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이 단락에서 핵심은 뭐냐면 23절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냐. 귀신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 가지고 뭔가 쫓아냈으면 그 쫓아냄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이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요한복음인가 어디 보면은 왜 저게 눈법 봉사를 이렇게 10명인가를 이렇게 눈뜨게 해줬는데 한 명만 주님을 다시 찾아오고 나머지는 다 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너 가서 제사장한테 아뢰라 하니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는 문둥병장 같다 10명.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아뢰고 이제 자신은 이제 병 나왔으니까 나도 이제 유대교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9명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제자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여하튼 내용은 여기에 이제 그 물 없는 곳이라는 거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이 말씀의 그 요지는 뭐냐면 주님에 의해서 이런 어떤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귀신의 쫓아냄을 받은 자가 주님과 다시 합하여서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 자로 이렇게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 그 상태가 여기에 집이 소지되고 수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요. 귀신이 쫓아내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주님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한 귀신이 찾아와 가지고 더 악한 대로 떨어진다라는 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요지는 이제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물 없는 곳이라는 곳을 우리가 물 없는 곳이면 어디예요? 이제 그 표상적으로 여기 보면 강야죠, 강야. 예배당. 강야, 사막 이런 데를 이제 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예전에 내가 어떤 자매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순희 자매님인가 모르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물 없는 곳이에요. 해가지고 저는 이게 강야 사막 같다. 그래서 아세살이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내가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어떤 생각에서 이제 제가 네. 좀 읽을까요? 잠깐만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물 없는 곳은 이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물 없는 곳에서 힘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 강야의 신임 아세살이 여기 귀신이라면 그의 어떤 졸개라면, 그 졸개를 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세살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저도 편히 쉬기를 구하는 그런 것이라면 주님도 이 땅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주님의 가운데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것만 이렇게 허락한다라면 우리에게 고생되는 길을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왜 마찬가지 아닌가. 자, 그러니까 뭐냐. 너도 여기 와서 너는 이제 내 소임을 다 하고 이제 나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쉬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아세살 마귀의 어떤 아세살이 그게 뭐 귀신의 등급에서 어디 수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졸개가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여기 와서 쉬겠다라고 하면 그 등살을 어떻게 이겨내겠는가. 힘을 못 찾아서 다시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있는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들의 본질이잖아요. 마귀와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남유다의 어떤 멸망을 선언을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핍박을 엄청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속에 막 가슴에서 막 불 붙는 듯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들도 저거들끼리는 이런 어떤 자기 어떤 본연의 임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한번 그 비슷한 류의 어떤 말씀을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봐도 여기가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곳을 앞뒤 그것이 동일한 장소를 말한다라면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되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 증거가 없는 곳이다라고 한다라면 그 군봉 윤영재가 말한 대로 온 천지가 진리 없는 곳이 더 훨씬 많은데 왜 쉰 곳을 쉬는 곳을 찾지를 못했다라고 할까?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의 어떤 전후 맥락의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는 내가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귀신은 귀신대로 저들 그 주수를 해야 되고 자기 편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 어떤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귀신들의 어떤 역사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주수권이 역사하는 만큼 귀신의 역사도 그만큼 역사하는 것이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어떤 그런 영의 세계의 어떤 전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없는 곳이라는 이 표현이 많은 무리한된 큰 음녀와 이게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많은 무리라는 것은 세상인데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왔어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왔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들 못해.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무리들과 함께 있으려면 부대껴서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 쭉 빠져버린 사람들인데 거기서 주님 제자들과 함께 그냥 지내보면 인내하고 지내면서 옛것을 다 배설물을 버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바알세불에게서 완전히 떠날 수가 있을 텐데 옛것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면 반드시 일곱 귀신에게 점령당해서 되돌아가면 더 악해져요. 내가 어떤 이제 형제들 생각을 하면서 그 형제들이 나도한 형제나 나도한 형제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좋게 얘기할 리가 없어요. 뒤에 가면은 원래 세상 교계에서 뭐 하다가 껍적대다가 주님께로 왔어요. 귀신 쫓겨남을 받아가지고 온 거죠. 왔는데 여기선 부대껴서 못 사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영이 충만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나가요. 나가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형제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길래 자꾸 웃음이 난 거예요. 참. 아니 나왔으면 좀 인내하고 무슨 신앙나부랭이 한 거 뭐 이런 거 전부 과감하게 버려야 되거든 배설물로. 그런데 그런 걸 근거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뭐 이름도 좀 내보고 싶고 좀 인정도 받아보고 싶고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바알세불의 소나기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나는 이제 좀 유하게 이렇게 변하고 직설적인 변호를 하면 또 혹시 그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보장 못하니까 들으면 나보고 당신한테 있다가 나왔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이 함부로 말했다 이제 이럴까봐 내 이렇게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떤 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원래 바알세불을 집행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그 바알세불에게 받은 그 귀신들의 영을 그 속에서 쫓아냈더니 이게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당연히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제자들과 이상 못 있는 거예요. 부대껴서. 왜? 옛 것이 너무 잡아다니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 생활할 때 그런 사람을 유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웃은 것은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다 나자빠져요. 다 나자빠져요. 그러면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조금 얘기할게요, 형제님. 예전에 그 나인자님께서 증거하셨던 것 중에서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를 증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물이 차는 기간이 있고 방주가 가라앉으려면 물이 빠지는 기간이 필요했었던 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물을 채우는 기간이 있고 물을 빼는 기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사실 노아의 방주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마음속에 많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물은 빠져야 되잖아요. 세상 물은 빠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가득 채우고 또 세상 물은 빠져줘야 되는데 이 세상 물 빠진다라는 게 인간의 육성이라는 게 그걸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세상 물 빠지는 소리를 나인제님께서 하실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괴로워요, 마음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렇게 괴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증거를 하고 싶었었던 부분은 제가 에레미야서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그러면서 이들이 행했던 것이 내가 사울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론 그 성령으로 가득한 교회에서는 버팅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기름 붓는 집은 장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물을 빼버린 곳이고 그들에게는 이곳이 물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에요. 성령으로 가득한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 없는 곳으로 갔는데 물 없는 곳에 갔더니 오히려 아수르의 물과 애굽의 물을 갖다가 더 마음으로 심중해서 더 사랑하고 마시고 싶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노아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항아리에 물을 갖다 먼저 빼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을 채워가지고 가장 좋은 포도주로 극상품 포도주로 내준 것과 같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세상의 영과 어쩌면 연결되어 있는 것일 수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도 어찌하여 너가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내 자신이 그때 당시에 노아에서 물 빼는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내가 전도했었던 것이 사실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전도했었던 거구나 라는 걸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가시처럼 내 마음을 찔렀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이게 그래서 신앙 양심과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형제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에 100번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 내 자신을 갖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돼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없는 곳이라는 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속에 이 귀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쫓아내줬는데 귀신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이니까 세상의 영들이 있는 곳에나 물이 많은 곳에나 거하지 물이 없는 곳에 귀신들이 어떻게 거처를 정하겠어.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은 물이 없는 곳이고 이미 다 귀신과 상관은 바알세불과 상관없는 천국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알세불이 원래 바알세불의 제자로 있을 때보다도 더 혹독하게 악독해진 그 바알세불이 제자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지. 이 얘기가 지금 여기 물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영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냐 말이죠. 물 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걸 이제 저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바알세불의 제자로 있을 때는 물이 많은 곳에서 이 귀신들이 거했던 거 아니야. 바알세불이 거처라는 건 물이 많은 곳이고 지금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없는 곳이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나라를 대비하고 있어. 사단의 나라, 바알세불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주님의 나라는 세상 물이 빠져나가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의 나라에 무슨 물이 있어. 이게 귀신을 쫓아냈으면 주님께로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는 못 견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알세불의 제자로 다시 돌아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얼마든지 교회 생활에서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는 주님과 제자들이 이미 있는데 바알세불의 제자였던 자가 귀신 들렸던 자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더 강한 자가 와서 바알세불이 사로잡고 있는 세간을 지금 빼내온 거예요. 주님께서. 이 그릇 속에는 귀신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잖아. 바알세불의 아들들일 때는. 그럼 주님의 제자로 불러내려면 그 속에 있는 바알세불의 영을 세상 잡기들을 쫓아내줘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바알세불에게 함께 있을 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경건하들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잖아. 옛집으로. 그 얘기잖아. 근데 이 앞서에 있는 말씀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하고 이미 더러운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준 것이지 스스로 나간 게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는 누구를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의 아들들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그럼 귀신 쫓아낸다고 떠드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이 앞에 이미 쭉 나왔었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기독교계 목사들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시면 사실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다. 그게 내가 자꾸 그걸 설명을 했었던 거잖아. 네,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그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는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라는 그런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중점이지. 그리고
자기 속에 귀신이라는 게 이제 이 바알세불의 영이요. 이제 세상의 영인데 세상의 영이 그에게서 쫓겨났다는 것은 회개한 것을 말하는 이건 저 앞에 이거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저 앞에 그 70사도들이 보냄을 받아서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것이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 말이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사단이 그게 떨어지는 것이거든. 번개같이. 그 속에서 악귀들이 쫓겨나는 거니까 그 악귀들이 항복했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걸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귀신들이 그 복음을 믿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회개한 것을 말한 것이거든. 그러면 사단이 하늘에서, 하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사탄이 버림받는 표상은 뭐냐면 귀신들이 사람에서 쫓겨나는 거거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네. 그랬음에도 7 귀신이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 이래요. 옛날에 좋았는데 이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송아지 세워가지고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가자 하는 영이 끝나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말이 표상으로 하는 말이잖아. 제가 요거 떠난 사람이나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나 귀신이 있었던 자기 집으로 다시 간 사람이나 다 같은 한 인물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아까 형제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돌이켰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물이 없는 것은 말하자면 주님과 제자들이 계신 곳, 교회인 것, 금기름집 같은데 그런 데를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옛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나 물 없는 곳으로 찾아간 사람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 회개를 제 집에 돌이킨 사람이 다 자기가 영적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또 9절에요. 26절에 저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려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7 귀신,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더 악해진 거지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단조로운 어떠한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그 범위가 더 넓어져서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잡종들이 다 그 사람한테 섞여진 거죠. 더 이론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더 심오하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다. 귀신이 쫓겨나서 회개를 하고 돌이켰지만 교회 생활에 견디지 못하고 물이 없는 그 생활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옛 사고로 옛 생각으로 돌아간 사람인 거예요. 네. 예, 저도 좀 얘기 좀 드릴게요. 다 말씀해보니까 자꾸 놓치게 되는데, 예, 다 말씀 다 같은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싶네요. 유대교회에서 요한에게로 계속 했던 말씀인데, 이게 이해가 되면 헷갈리지 않고 나갈 텐데, 유대교회에서 예수의 제자의 이 3단계, 육혼, 영의 단계, 그리고 겉사람에 붙은 혼, 속사람에 붙은 혼으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봐야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제 얘기도 참 많이 했고 저기 소원에 뭐 누구 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먼저 진리 쪽 부분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풀려야 해결이 될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한한테까지만 온 사람들은 겉사람에 속한 혼에 의해서 가른 유다가 대표잖아요. 혼적인 사람이잖아요. 혼적인 사람은 세상에도 좋고 하나님의 교회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손은 누구하고 잡는다? 항상 겉사람에 속한 그 사람과 손을 잡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육, 혼, 영으로 나눌 때. 이 사람들은 반드시 겉사람에 붙은 혼에 의해서 유대교 종교 체제에 유대교 쪽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고 예수님 앞으로는 더 나가지 못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에 네. 속한 그게 아니라 혼적인 사람은 영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유대교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고 그 집이 수리되고 저거 대업건을 하는 것은 유대교로 가니까 귀신 뭐 같은 사람이에요. 귀신 들었던 사람이나 그 뭐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오히려 세상의 영과 더 많은 것들이 자기를 더 충족시켜줘. 영적으로는 넘어가지 못하지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자기를 더 충족시켜줘. 이게 부분이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충족가 되어 있고 소재가 되어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더 악한 귀신들을 더 데리고 저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더 악하죠. 그리고 아까 애자 자매님 얘기했던 히브리서 6장 네. 4, 5, 6절 이거 더 연결해서 그들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죠. 저는 지금 이 구절을 이렇게 볼 때 귀신 쫓긴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문제 제기 이 주제는 이제 맞는데 여기 24절에 25절의 내용으로 보면 예전에 몇 번 읽어봐도 이거는 귀신이 어떻게 자기 안식처를 찾는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홍영재는 어떤 사람 속에 있던 그 귀신들과 그 사람을 자꾸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이 마귀야 물러가라.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과 사단이 지금 하나인 것이지 베드로와 사단이 따로일 것 같으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없고 베드로 속에 있는 귀신에게만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홍영대님 자꾸 그걸 분리를 시키거든. 어떤 사람 속에는 어떠한 영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연합인 거예요. 이제 문제를 보자면 기본적으로는 많은 물이 있어. 그건 뱀이 토해낸 물이라고 돼 있고 계시록에서는 생수의 물이 있어. 그것은 매맞은 반석에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았다 할 때 그 물이란 말이야. 근데 야, 광야의 생수와 홍해의 물은 비유단 말이야. 이게 홍해의 물은 바다잖아. 많은 물. 광야의 생수는 매맞은 반석에서 나온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영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인가. 그 생수의 물과 홍해물은 비유예요. 홍해물은 세상의 영을 당연히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 속에는 그 홍해의 많은 물이라고 하는 건 잡기들이 거기에서 거하는 것이니까 세상이라는 건 세상 귀신들이 거기에 거하는 건데 그들을 불러낸 것은 세상 잡기들에게서 분별시킨 거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이제 이걸 생각해보고 이건 단체적으로 분별시킨 것인데 여기서는 어떤 그 바알세불에게 집혔던 어떤 사람 중에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얘기거든. 그럼 이제 일단 그 귀신이 사람과 분리가 됐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속에 어떤 영이 가득했던 사람 속에 그 영이 쫓겨져 나가면 어떤 그리스도 영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채워야 되거든. 당연히 그래야 주님의 제자들이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영으로 채우지를 않고 그냥 소재되고 소리되는 채 회개만 하고 있는 거 회개만 하고 예수를 구원의 주로 진짜로 믿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 상태 어중중한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왔다가 다시 와서 연합을 하는데 옛날 귀신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무 귀신들까지 도로 이렇게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아까 우리 윤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훨씬 더 이론적이고 훨씬 더 체계적이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하는 논리 같은 것이 정확하게 더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 나중에는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 앞잡이로 딱 나서 버리는데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해. 귀신과 사람은 하나일 수 있어. 예수님과 사람은 조합하면 한 영이 될 줄 거야. 이제 중요하게 바알세불의 영에게 잡혔던 사람에게서 그 세상의 잡기 악령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악기를. 그러면 그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채워야 되거든.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 물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게 제자들인데, 그런데 옛날 물 많던 그곳을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부대껴서 못 산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과 1차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분리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반드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 마가복음 시작에도 보면 회개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소재되고 수리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사람을 회개시키는 건 청소하는 건데 옛 것을 버리게 만들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그리스도 영으로 채워야 되는 거거든. 그 단계에서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금방 주신 말씀을 이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영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가 된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니까요. 이 내용은.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듣냐 하면은요, 귀신이 쫓겨났지만 귀신은 너를 다시 거기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 주는 것으로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에는 귀신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한 내용이다라는 걸로 나는 경고를 삼고 싶어서 내가 내 의도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면 거기도 주님이 우리를 파송해서 주님의 것으로 돌리는 일을 그런 책무를 줬지만, 마귀는 뭐냐 하면 주님의 것을 빼깔라서 자기 마귀에게 돌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경계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는 이 내용으로 입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여기 활동의 주제는 귀신의 활동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다라고 나는 이런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해가 좀 꼬이는 거예요. 아니 그건 맞은 생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예요. 그잖아.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할 때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준 어떤 사람이 마귀 집이거든. 바알세불의 자기 거처잖아. 그런데 그 사람 어떤 거기 많은 귀신들이 너희 아들들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바알세불의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바알세불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바알세불의 제자들 중에 하나에게서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준 거잖아 지금. 그러면 주님께로 와가지고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지대에 있다 이거야. 쉬지를 못한다고. 끝으로 돌아가지 주님께로 나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홍영재가 이해할 때는 그건 귀신의 역사다. 그건 맞은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옛집에 대한 옛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그 귀신과 결탁하고 있었던 그때를 계속 사모하고 좋아했다는 거잖아. 그걸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도 나자빠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속에는 다른 것이 있어. 대부분. 그게 혼적인 사람이거든. 그게 그냥 벌떡벌떡 뛰고. 그런데 그 중심 영에는 자기의 것이 딱 있거든. 내가 나가서 좌판을 벌려서 네 거에서 들은 거 이거 좀 이용해서 뭐 내가 난 하면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 그런 거야. 이게 홍영기의 생각도 지금 이제 저기 결론에는 잘못된 것은 아니야. 그 귀신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과 귀신을 분리시킬 수는 없어. 어떤 영을 사람과 분리시킬 수는 없어. 나는 빈집입니다. 이게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신론자가 어디가 있어? 예,